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장래에도 함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자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락하시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안이 뜨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기다려지며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부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입술이 부정했고 목이 곧았으며 불순종의 나날을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구만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 들리는 소리는 온통 고통과 어둠의 소리뿐 어느 한 곳도 마음 둘 곳 없는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참 소망과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안의 눈을 뜨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두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마을은 어린아이와 청년들 모두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끝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아픔으로 지친 군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의 자녀된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고통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한 건께 하시고 개혁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 주시옵고 이 시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마리아 성가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1절 같이 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 사도들의 행적이란 무슨 말이냐? 그 내용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들로 통하여서 이루어가면서 그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사업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고, 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복음이 나라를 어떻게 살리고, 복음이 인류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 그 방향을 볼 수 있어야 영안이 뜨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의 7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시간 관계상 6가지는 제외하고 마지막 7번째, 진실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은 아무리 사실을 사실이라고 해도 우기는 거예요. 그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진실과 사실을 우긴다고 가짜가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우기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원수에게도 배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하고 너하고 원수지간이지만은 어떤 이치를 말할 때는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이가 안 좋고 중간에 감정이 섞여버리면은 옳은 말도 옳게 들리질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지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원수가 말을 해도, 적이 말을 해도 옳은 건 옳은 걸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길이 형통해지지, 우기는 사람은 절대로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대입을 해버리면은 이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하게 돼요. 내 감정을 빼야 되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감정이 상하면은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해도 믿고 싶지를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불신합니다. 거기가 그 사람의 용량의 한계예요. 그럼 자기 감정에게 갇혀가지고 감정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밴데기 속 같은 이런 사람이 내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발전이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더라. 그럼 더라는 말은 비교급인데 덜도 있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더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은 덜 신사적이냐? 베레아 사람보다는 덜 신사적이었지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할 수 없이 베레아로 왔잖아요. 그럼 베레아로 왔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아니, 바울이 여기서 떠났으면 그만이지, 베레아에 가서 복음 전하든 말든 거기 가서 복음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따라가서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네가 왜 다니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느냐? 너도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잖아. 너도 율법주의자잖아. 그래 했던 사람이 배교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간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 너 가만둘 수 없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17장 15절 읽어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니, 베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또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니까 주변의 성도들이 보고는 이래서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항구로 데려가서 피신을 시키고
같이 갔던 디모데와 실라는 같이 가지 않고 두고 일단은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리고 아덴에 가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와 실라도 속히 보내라. 그리고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받고 떠났어요. 그러나 돌아보면은 베레아에서 도망을 왔지만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저러하다면 저 사람의 간정대로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면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간정을 하면 귀담아 듣잖아요. 예?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람들의 간정을 귀담아 듣고 나도 저런 간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은혜를 한번 받고 은혜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일 부러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저런 체험을 한번 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좀 덜 예수쟁이지. 그래서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삼고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의심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 해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신비로운 일을 체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이 내 삶과도 직접 관계가 있을까? 저분이 전하는 저 간정이 내게도 이루어질까? 저런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날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되는 걸 봐야지 안 되는 걸 보면은요 사람이 기가 팍 죽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에 우리 이웃의 어느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어요. 역사도 훨씬 수십 년, 지금 100년도 넘었고 건축을 하다가 그냥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교회 목사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경륜도 있고 기도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할 건데 그런데도 저렇게 멈추고 있는 걸 보면은 시작했다고도 순간순간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그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안 됐는지 뭔지 뭔 사정이 있었겠죠. 좌우간 이런 사정이든 저런 사정이든 짓다가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친구도 그래요. 되는 사람들하고 자꾸 좋은 말하고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제가 옛날에 상주에 있을 때 전도사 때인데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목사님들이 모여라는 거예요. 그 시찰 안에. 그래서 한번 갔어요. 방학 때인데 갔더니 우리가 뭐 지금 뭐 박사가 될 거요, 뭐가 될 거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놀면 큰일 나겠구나. 다 선배지만 그때 샀던 운동하려고 운동화 샀던 거를 안 신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작업한다고 팍 사월 가지고 팍 눌렸는데 두 동아리 나버리더라고. 그 뭐 10년도 훨씬 더 넘었으니까 사가가지고. 그래서 이 어른들하고 같이 놀면 나 이 어른들하고 같이 밖에 안 되겠구나. 나 젊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와 관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문을 열면은 말씀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음 잘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뭐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앞만 떠들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막히면은 나머지 은혜는 다 의미가 없어요. 절대 내려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요 제일 먼저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쨌거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한들 은혜가 내려지겠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간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천만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 때에 따라오는 것은 은혜도 체험하고 복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체험하고 내 삶이 윤택해짐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장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체험을 해야지. 한 번은 체험을 해야 그 체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보고 나면은 아니 맛을 봐야 먹고 싶어 하지 맛을 본 적이 없는데 먹고 싶을 수가 없지요. 안 먹어본 음식이 먹고 싶어요? 궁금하긴 하지만 먹고 싶진 않아요. 말씀의 맛을 알고 보니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 순간에는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았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골수를 생성시켜서 생명을 유지하고,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입맛이 돌아온다 그러면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항상 입맛이 있어야 돼. 입맛이 있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할래 할 수가 없어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100리를 걸어가지고 베레아까지 핍박을 하러 가더니 베레아에 갔어도 또 아덴으로 쫓아내. 아덴으로 쫓겨갔어요. 그럴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깊이 바울의 입장을 돌아보고 바울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바울은 틀림없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다. 당신들은 나보다 낫다. 왜? 나는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붙들려서 회심한 사람인데 당신들은 사람 때리는 일은 없잖아. 자기가 지난날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의 일과 비교를 해보니 그래도 저 사람들은 내가 했던 행동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했듯이 저 사람들도 예수님만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은 인내하고 감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할 거다. 틀림없이 변할 거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피하여 갔지만 낙심하고 좌절한 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소동이 일어났다. 화원에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화원에 막 생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를 전하다가 쫓겨갔다. 여러분 화원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러나 저러나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라. 욕을 먹어도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고 칭찬을 들어도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고 이 동네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는 다 전해졌어. 내가 안 전해도 소문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는요 자기들끼리 정말 재미있는 교회를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막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질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왜? 흩어져라는 거예요.
그만 놔두면 지들끼리만 좋아할 거야.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핍박을 주고 박해를 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 곳곳이 흩어져서 가장 먼저 가서 회당을 지은 거죠. 그럼 바울은 이미 거점을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집회 장소가 없으면 어디서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시고 바울을 보내고 또 복음 전하면 또 쫓아내고 또 다른 마을로 가게 하고, 이게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있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러해요. 가만 놔두면요 안 움직여요. 가만 놔두면 내가 발전할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는 고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가만 놔두면 여기 자리 잡고 살 건데 왜 이럽니까? 그건 네가 안일하게 살기 위함이고, 내 뜻과 네 뜻이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이 달라. 내가 지금 너를 들어 쓰고 있어.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 다 다닐 필요도 없어요. 소문으로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직접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라가 못 믿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미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세계의 땅 끝까지 거의 미전도 종족들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미얀마 예수를 몰라요?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언젠데. 복음은요 정말로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곳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땅 끝까지 거의 이르러 간다. 그리고 예수님은 박해를 받거들랑 그거 앉지 말고 피해라. 그게 지혜예요. 그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해라. 소리 없이. 하나님이 도망시키는 건데 예수님이 피하라 그랬어. 주님도 때로는 산으로 갔어요. 피했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간 성도들이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더 신사적이고, 베레아 사람 또 더 신사적이고. 참 기이한 현상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회당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며 박해할 때에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 옛날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사람 아이가?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일으켰던 사람 아이가? 저 사람이 와가 뭐 예수를 전해?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복음 전한다고 할까? 복음 전한다고 와 모이면 다 잡아다 죽일 거 아니냐? 9장 20절 읽어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은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한테 끌어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 자업자득이지 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핍박했던 일이 자업자득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저들도 몰라서 그렇지 알고야 어찌 저러겠느냐. 나도 몰랐을 때는 저러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몰랐을 때 행했던 자기 행위를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랬어요. 그런 핍박을 하고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럴 때에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도망갔던 사람들,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일이냐? 자기도 핍박하다가 돌아섰던 사람들이니까 자기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요,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던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요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왜? 자기도 해봤거든.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너하고 똑같았어. 너보다 더 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애가 타가지고 막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근데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갔잖아요.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까지 베레아에 두고 그 혼자 갔으면 좀 잠죽고 있다가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면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못 참는 거예요. 바울도 이 성질이 또 급해요. 그래 돌아다니다가 아덴에 갔는데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분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덴은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죠. 아테네는 그리스도의 수도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옛날 고고 시절의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시작된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신 직후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역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그 사역,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이미 그 당시에 아덴은 철학 도시요, 문화 도시요, 굉장히 발전한 도시요. 그 철학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하고 막 쟁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잘났다 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모였는데 바울에게 지겠어요? 지려고 하겠어? 그 논쟁을 하다가 막 어떤 사람은 바울을 보고 지금 말쟁이다,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뭐 별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왜? 아니 철학자들은 이상한 소리, 딴소리를 해도 그 영역 안에서 하는데 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건 뭐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간의 이성 밖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학은 이성 안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만물은 기다, 뭐 공기다, 물이다, 불이다, 뭐 일원론적인 철학자가 있고 다원론적인 철학자가 있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논하고 인생이 뭘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부요하고 한가하니까 그런 생각, 인간의 생각이 발상해서 철학이 시작됐는데 바울이 전한 얘기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부활을 말하고 예수가 죽었다 그러고, 그런데 부활했다 그러고, 전혀 철학에서는 발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네가 전하는 새 도가 뭐 어떤 거냐, 무슨 도냐. 아레오바고라고 가면서 얘기하는데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언덕이에요. 보세요. 사진을 보면은 저 바위에 제가 한 2번 정도 올라가 봤어요. 92년도에 성지순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갔었는데 저기 뭐 대표적인 바위예요. 저 밑에가 이제 뭐 돌덩이 있고, 근데 그 돌 밑에마다 전부 이름도 모르는 귀신 신상들 이름도 적어놓고 신상을 숨겨놓은 거예요. 제 대표적인 언덕이죠. 바위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맞은편에 보면은 파르테르 신전이 있어요. 저기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그러니까 저 아레오바고에서 보면은 바로 건너다 보면 바로 가까워요. 파르테르 신전이 있는데 저 밑에 그 아레오바고 주변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아덴의 시민의 숫자보다 신의 이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랬어. 그리로 가면서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세교가 어떤 건가?
네가 이상한 것을 들려주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그 일만 알려고 하지 딴 일은 알려고 하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했으면 아니 사람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고 뭐 성천을 했고 뭐 다시 오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희한한 일이냐. 원래 철학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소리를 들으면 알고 싶어하고 그들하고 변론하고 싶어하고 논리로 맞짱을 한번 뜨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계속 말에 말을 물고. 근데 거기는 외국인들까지 왔더라 그랬어. 그들까지 바울의 말을 듣는 그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 얼마나 바울의 말이 신기했으면 그 말을 듣는 거 말고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랬겠어요. 저기는 소크라테스가 출생한 곳이고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곳이고 소크라테스의 무덤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네가 전하는 세교가 어떤 것이냐? 굉장히 뜻있는 질문을 해요. 그럼 좀 더 침착하게 생각해야만이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과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도착한 아덴은 지금 아테네지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를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려고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입니다. 영접하기 전이니까 율법을 공부하고 헬라 철학을 공부해서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을 통달해가지고 히브리 종교를 헬라 철학으로 설명해내려고 했어요. 철학을 이용해서 또 헬라 철학을 종교화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이론과 논리로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지. 이게 원래 바울이 바랐던 이상적인 생각이었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다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은 자기가 버려서 그렇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더라. 그건 그 이후의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진작 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예루살렘, 아덴에 가니까 또 이게 실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교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정치는 로마예요. 철학은 그리스고. 그래 아덴은 철학의 본산지예요.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이요 서양 문화의 요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철학을 연구하고 많이 연구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시장에 해놓은 철학 체계의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100세 넘은 철학자 여러분 아시죠?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분의 강의를 내가 들어보면은요 이미 옛날에 했던 그 철학자들을 연구하는 거지 철학자들이 공부했던 그 공부를 연구하는 거지 새로운 어떤 철학의 체계를 세우지는 못해요. 그만큼 참 대단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고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 당연히 헬라 철학은 우수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철학자는 아닙니다. 철인이지. 왜 그러냐면 자기 학문을 체계화시킨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플라톤이고. 그건 철학자죠.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고. 다 아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음악가, 예술가들이 소위 고대 마라톤까지 아덴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굉장히 문명 도시죠. 여기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 거예요. 베레아에서까지는 안 그러네. 이제 내가 지금 도망은 가지만은 내가 간 곳이 어디요? 간 곳이 아데네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서 철학이 가장 발전해 있고 문학이 발전해 있고 학문이 발전해 있는 원산지에 내가 간다. 철학의 고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슴이 부풀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입니다. 바울도 인간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인은 아니에요. 인간은 마음이 비슷해요. 그 분위기에 가니까 막 또 그쪽을 들떠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들떠지는 않습니다. 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들떠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잠시는 들떠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들어가면서 나도 철학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했는데 이 사람들이 알면 도대체 얼마나 알까 한번 테스트 해보자. 내가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 사람들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내하고 한번 대결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눈에 보입니까?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뭐 했더라? 격분했더라. 아니,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까지 할 게 있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하다는 거예요. 심한 자극을 받았어. 그 왜 분한 마음이 일어났을까? 아니, 소위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논리를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이거는 자기는 학자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예요. 학자의 양심으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여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노여워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는 복음은 안전하고 자기 학문이 발동하고 거기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록스테노 그러니 엘라말로 프록테는 분노하고 고통, 분통이 터졌다는 것이. 학자의 마음으로서는 이해는 돼요. 학자가 잘못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 그게 학자의 양심일 거예요. 그리고 또 변론을 했더라. 벨레게토로 변론을 했더라.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강의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변론을 한 거예요. 성령의 힘을 덧입지 않고 자기 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막 나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들이니까, 학적인 사람이니까 학적으로,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논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 방법이 바뀐 거예요. 성령의 힘을 덧입지 않고 자기 공부, 자기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요. 케르세인, 전파,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고 설명하고 복음을 막 변론으로 대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덴의 철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이 당연히 반응을 하지. 스네발론 거예요.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쟁이다 그랬어. 말쟁이하고는 말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말을 하는데 돌을 던져가 상대를 치는 것처럼, 말로 돌을 던지는 것처럼 말싸움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분했고, 그 다음에 변론했고, 그 다음에 쟁론했고, 결론을 얻은 건 뭐냐? 바울은 말쟁이다. 전도는 하나도 안 되고 결국에는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여러분, 말쟁이라 하니까 그냥 뭐 스쳐 지날 수 있는데 말쟁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욕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스펠모 로고스라 그러는데, 스펠모라는 말은 참새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쪼아먹는 참새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말을 쪼아먹는 참새다 저거는. 말쟁이라는 말이 그냥 말쟁이, 당연히 내용이 없고 말을 쫓아먹는 참새 같은 놈이다. 이 말을 어떨 때 썼냐면은 시장에서 사고려 물건을 막 팔 때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학문의 논리에 담아낸 복음은 말쟁이가 되어본 거예요.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믿어달라고 애원을 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저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가서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애원하라고 부탁했습니까? 가서 너희는 전파해라. 가서 선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막 믿어달라고 애원을 하듯이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죄책한 거야. 그냥 내가 믿어준다는 거지. 예수님을 그렇게 사고리로 팔아도 되겠어요? 상대를 두고요, 논리로 말하면 그 사람도요, 논리에 만약에 졌다 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논리에 진 사람이지, 예수쟁이들 말은 잘하네. 오냐, 네 말 맞다. 니나 잘 믿어라.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이기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말쟁이가 되어버렸다니까? 말을 쪼아먹는 참새가 되어버렸어.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와서 말쟁이가 되어버렸어.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아레오바고였어.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아레스와 바고스라는 말에 합쳐진데 화성신을 섬긴다는 그런 산 언덕을 말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요, 그게 높은 언덕은 아니에요. 넓은 언덕이 있고 거기 그 위에는 이제 바르테르 신전이 있는데, 그 밑에서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일종의 그 아고라, 원래는 아고라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인들이 모이고 좀 고급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나중에는 시장 바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좌우간 시장 바닥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그런 아고라가 많아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이는 장소. 거기서 말쟁이가 돼버렸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세히 보세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전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뭐 했어? 변론과 쟁론만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를 합니다.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하고는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일어난 거예요. 좌절을 했잖아요. 아유, 분할 수도 있지요. 근데 분해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분한 거는 학자로서 어떻게 학문을 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철학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어요. 철학을 하는 사람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줄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 대한 기대가 있어서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지성인들이 사는 곳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분통 터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세상에 지성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철학과 지성, 우상이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공부를 그만큼 했고 철학적인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너무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큰 거예요. 그래서 분통이 터진 거지. 여러분, 철학을 하고 뭐 공부를 했다는 사람 대단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학문이잖아요. 인간이 이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은 그거는 뭐 학문이라 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까지 몰랐어. 그래서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교육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 우상숭배 정도는 안 할 줄로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더 우상을 섬기는데 사람 숫자보다 우상이 더 많으니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성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철학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폭발했던 게 나머지는 말쟁이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세상 학문과 성경과 상대해서 논할 그런 일이 아니지. 철학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 여러분, 지식하고 신앙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이만희 그 신천지예요. 박사들, 교수들, 의사들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 사람들이 아는 학문하고는요, 전혀 지식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요, 세상에 우리 교회 간증까지 하러 오셨던 그 부장 검사님도, 그분은 일산에 가서 지청을 새로 만들 때 공공기관에서 예배 드리면서
청사를 열었는데 그러던 사람이 나는 그 뒤에 안부를 물었잖아요. 그 우리 교회 온 국정원장 장로님 김성규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계십니까? 그래 그 신천지에 빠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세상에 법을 안다고 신천지 안 빠져?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은 대단히 도덕적인 줄 아세요? 모서리를 깎았을 뿐이지요. 참 목사도 의사도 교수도요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몹쓸 욕을 한대요. 겉으로는 점잖하게 모서리를 다 깎고 위장을 해가지고 그렇지 우리 이장은 욕 많이 하지 싶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문과 어떤 세상적으로 뭐 사자 달린 사람들 특별한 줄 알지만은 내가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 제가 총신 동기인데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학생 신학 대학원에 들어온 학생인데 서울 스카이대학 법대를 나왔어요. 법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이제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하는 말이 법만 공부한 게 아니고 사주도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학교 오기 전에 연세대학교 앞에서 사주를 봤대. 그런데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보러 많이 온답니다. 국회의원들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건 학문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한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지. 도무지 모르지.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넘어가고 빠지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하고 높은 데에 있는 진리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높은 지성은 종교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도 공부를 했고 철학을 했던 사람이지 철학을 한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다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실망하고 실족했더라. 근데 그 헬라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학문, 진리의 단계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단에는 안 빠질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옳게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매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바울과 같이 어째 저런 사람이 저렇게 빠질까? 이런 분한 마음이 있어야 돼. 어째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분한 마음이 생겨야 돼. 의분이지, 의분. 좋은 분, 쓸데없는 도분을 내지 말고 항상 의분을 낼 수 있는. 근데 또 바울처럼 말은 내가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걸 볼 때에 너무 안타까워서 논쟁을 할 만큼 근데 해서는 안 되는데 해버렸어. 그럼 한 걸음 물러서서 참 아까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세상 초등학문을 뛰어넘어 아버지 높은 데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아버지의 참으로 억울하고 보면은 분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어찌 저렇게 아까운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모를까? 의분을 바라면서 전도하되 변론하지 말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해서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진리를 쫓아 세상 학문 위에 살아가며 높은 데를 쫓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